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지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해 주신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와 사랑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과 부활의 시간에도 죽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온의 변화가 참 컸습니다. 어떤 날은 참 따뜻했다가 그 다음날 또 바로 추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어서 아침마다 오늘은 뭘 입고 나가야 되나 라는 고민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힘들게 한 거는 따로 있었지요. 정치, 총선을 앞두고 정말 난리였고 매체마다 듣지 않으면 더 좋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은 만큼 이 혼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시간은 갔고 봄은 왔습니다. 교회 화단에도 여러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꽃을 피웠던 청매화는 이미 졌습니다. 그리고 홍매화가 지금 활짝 펴 있고요. 그 홍매화 옆에 노란 산수유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 사순절기를 지나 드디어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저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계신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겨우내 저 죽었던 땅 위에 파란 새순이 돋게 하고 바짝 메말라 죽었던 것 같은 가지 끝에 새싹을 틔웠고 또한 죽었던 내 아들을 다시 살린 것처럼 그
그 동일한 은혜를 너에게 베푸니 너도 한번 새롭게 살아봐라. 그런 응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활절 생명이 다 새롭게 태어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세 차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절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그로부터 8일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에게 당신의 못자국 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말씀하여 주셨고 도마는 믿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몇몇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는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로,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그 공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아예 예수님이란 존재를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서 옛날에 하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일종의 퇴행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마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요.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제자들은 고기잡이에 열중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멈추는 순간 자기들을 엄습할 수 있는 그 공허와 무의미함이 마주하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스승처럼 로마와 유대교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잡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은 제자들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이틀 무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뭘 잡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저 호숫가에 서서 자기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의 얘기에 따라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가득 잡은 것입니다. 그 순간이 돼서야 제자들은 알았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제자들은 얼른 다시 배를 무트로 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아침 밥상이었습니다. 숯불이 피어 있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빵과 생선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꾸었던 꿈을 잊어버리고 당신과 함께 일으켰던 기적들을 잃어버리고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일으켰던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깊은 감동을 잊어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숨을 내어 보여주셨던 사랑과 헌신, 십자가의 희생을 또한 잊어버리고 이 부활의 은총마저도 잃어버린 제자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끼는 그 공허와 두려움과 퇴행과 머뭇거림을 다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은 휘청거리고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단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이야기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빵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복음서 속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어요. 고기를 잡지 못하던 이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듯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 주심으로 또 한 번의 성만찬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흔들렸지만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줄인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엄마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까? 속 썩인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 자식이 일찌감치 집을 나갔다가 밤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 줄임배를 쥐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꾸짖고 싶고 할 얘기가 많고 묻고 싶은 게 많지만 그 굶주린 자식을 보면서 그저 밥은 먹었니? 한마디 건넨 이후에 그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 갈릴리 호숫가의 예수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늘 먹이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주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간혹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줄곧 예수님은 다른 것들을 사실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육신이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셨지만
마음이 배고픈 자에게는 영의 말씀을 주셨고 정이 배고픈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먹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호숫가에서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당신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우리 인생이 바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먹으려고만 할 뿐 먹이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리가 그러합니다. 먹으려고만 합니다. 먹을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먹었기에 누군가를 먹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까지는 생각이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먹여라. 먹을 생각만 할 뿐 먹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먹을 생각을 넘어서 너를 먹이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17년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안산 화랑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세월호 3주기 기억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수백 명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자 했던 2,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때 저희 청파의 많은 교우들도 함께 내려와서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였던 야외 공연장은 언덕에서 호수로 이어지는 비탈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둥그런 스탠드 모양이었고 앞에 야외 공연장 무대가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빼곡히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광경이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식을 잃고 찢겨진 마음으로 어쩔지 모르는 저 엄마 아빠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대한 밥그릇, 거대한 국그릇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조금이라도 그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엄마 아빠가 위로를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성찬식 순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기 위해서 성찬위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성찬을 나눠주셨던 성찬위원은 희생자들의 엄마 아빠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먹인다고 생각했는데 보니 그들 또한 우리를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줄인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먹일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두려움, 외로움과 고립, 허무와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청파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서로 먹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회에 줄인 자들을 많이 먹이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일입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우리 모두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귀한 일을, 주님의 부탁을 능히 이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에게 삼키움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통해 사라지지 않으시고 죽음을 넘어 참 생명이 되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기꺼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사랑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배고픔을 살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줄인 이웃을 위해 우정과 환대와 용서의 밥상을 차려주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여 절망과 두려움과 공허감이 가득한 세상을 희망과 믿음과 든든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